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11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눴던 말씀과 연결되어 나오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헛짓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제대로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느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때에 대한 분별이 아마 그들에게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지금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큰 흐름인데, 정작 그 흐름 속에 있는 본인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세에 함께 가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에서 이탈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참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때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무슨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때라.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큰 물줄기입니다. 이 구원이고 은혜의 시대 때라는 것은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항상 그랬다면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때라는 이 확실한 신호를 알려주시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에 잘 합류하여서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생명의 성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두 번씩이나 나오는 말씀인데 10절에 보시면 만민의 기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에도 보시면 기치를 세우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기치가 뭐냐? 기치가 뭡니까? 기치가 뭐냐면 신호를 알리는 깃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즘에 이렇게 무전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때에 따라서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아침 일할 때 이제 나팔 기상 소리, 그럼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그래서 신호잖아요. 그렇죠? 배에 보시면은 배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막 X자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이렇게 깃발 같은 거 혹시 이렇게 붙은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 이게 신호기예요. 그렇게 신호를 올리는 걸 기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낼 텐데, 어떤 존재를 보낼 텐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과 같고 한 줄기 같은 존재를 보낼 터인데, 그가 올 때는 뭐라고요? 중요한 신호다. 중요한 신호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신호의 내용이 뭐냐? 이제 여기 보시면 뒤쪽에 쭉 나오는 거죠. 10절에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요약처럼 주시는데, 만민의 기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거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신호인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고, 그 메시아가 온 그 자리가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신호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있는 그곳이 쉬는 곳, 안전하게 되어지는 곳, 그러면서 그것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신호가 되어질 것이다. 이제까지의 그 신호라고 얘기할 때 앞에 다른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에 있었던 신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신호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깃발을 신호 깃발처럼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 세상을 향한 깃발로 확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올리면서 한 게 뭐냐? 지금은 심판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할 거다. 이제까지 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고 심판할 거다라는 신호를 딱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호가 딱 올라왔을 때 그걸 알아차린 사람은 뭘 하면 될까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돌이키면 되고요. 그치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신호를 딱 올리셨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겠다 용서를 구하는 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호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들이 있단 말이죠. 자그마한 신호들이죠. 우리들의 삶의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 각자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분별을 갖게 되어지고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때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까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심판의 그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그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새로운 신호를 보낼 거다. 그때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보낼 그 존재가 있는 자리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을 펼칠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메시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느냐? 열방이 이제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오신 분에게 다 집중하고 모여들고 그 거한 곳, 쉬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앞으로 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또 그것을 행하는 그것의 목적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이제 새롭게 펼쳐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 없이 산다면 정작 하나님의 축복은 저게 막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나는 그 혜택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자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뜻,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니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뜻에 집중하고 그 축복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 그 집중에 우리가 간혹 가다가 약간의 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사는 삶의 무게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돈 버는 것이 그런 돈에 관한 것이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때에 따라 더 심각해지면 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죄가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 은혜 베풀어지는 때고 구원의 때인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로 이탈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재물을 쌓고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리 많이 내가 즐기는 그 삶을 내가 살아도 지금은 그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지금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예요. 그 은혜가 꼭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집중해야 될 때를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의 지금 때를 잘 분별하시고 그 때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이 그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나면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심판의 때가 되어져서 징계받고 고통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때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만인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그동안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땅바닥에 버렸던 자들이 주목하여 듣기를 원하셔요. 그럼 이 메시지, 새로운 시대에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 간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 알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오셔도 주님께서 오셔도 나는 거기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되어진 것, 이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먹는 것을 좀 아껴서라도 모아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준비의 일환이에요. 준비가 뭐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딱 됩니까? 이제까지 뭐 생판 놀고 있다가 갑자기 막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딱 준비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준비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제서야 뒤늦게 준비하면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그러면 밖에 나와서 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탈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천국 소망한 준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보화를 천국에다 쌓아놓아라. 이 얘기도 다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해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럼 준비해라.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를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혼나가지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져서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올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가 준비해야 될 때예요. 내가 지금 가장 배고플 때 준비하는 거고요. 가장 힘들 때 준비하는 거고 어려울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이 실현되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때를 시작하셨는데 내가 그제서야 준비한다? 그건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폭포수처럼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그걸 내가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가 그냥 땅으로 싹 스며들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 기름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집에 준비되어지는 그릇만큼 있을 때 기름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준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말씀들이 지금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하고는 좀 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 유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걸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이거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실 때 내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가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조만간에 이게 필요할 때가 오는 거예요. 조만간에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귀가 열린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에 그것으로 따라가는 것은 실은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준비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신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내가 앞으로 그것이 필요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고는 우리에게 준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준비를 잘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준비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확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 나누는 말씀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올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를 채우거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계를 해결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풀려지는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시각이 항상 앞서가시고 크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훨씬 더 앞에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옳고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축복은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에 무엇가 생기는 게 축복이 아니라 진실로 내 앞의 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등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미래에 대한 말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더 귀담아 듣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길 거냐?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여러분들 그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흩어버리셨죠. 흩는 게 왜 심판일까요? 흩는다라는 건요, 깨트려서 부셔버린다라는 거예요. 조각조각 내버려서 부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럼 돌아온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깨져버리고 조각조각 났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모양으로.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죠. 깨진 건 아름다움이 별로 없잖아요. 흩어지고 나면 별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게 모여서 이렇게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참 원래 이 모습이었구나 아름다움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박물관 가면 막 깨진 거 막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어 만든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깨트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흩어지고 나면 실체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는 게 뭐냐? 모든 것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가족도 흩어지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도 다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고요. 건강도 흩어져버리고요. 내 안에 있던 그 일체되어진 그 조화를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날 축복하신다는 것은 깨지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이어지는 거고요. 붙어지는 거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빛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에이, 깨져서 붙이면은 그 금간 거 다 보이잖아요. 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깨진 걸 붙이시면요, 그 깨졌던 부위가 안 보여요. 처음에 그 모양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뒤쪽에 13절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질투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질투가 뭐예요? 서로 분열시키고 나눠지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돌아오게 하실 때는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흩어뜨려 놓는다. 근데 메시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붙여놓는다. 아유, 그러면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찢어지고 떨어졌던 사이인데 이렇게 다시 붙여도 뭐가 앙금이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원래 모양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니 더 깊은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깨져가지고 뿔뿔이 떠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서로 이어지고 붙여지고 모아져서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질 때를 준비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깨어진 자로 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때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도 준비하고, 그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양도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준비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전한 모습들 준비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 준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면 여기서 예배 뭐 안 드리고 맨날 생판 놀다가 올라가면은 예배가 저절로 드려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이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막 확 올라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서 준비되어진 자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고 계셔요. 두 번째 준비가 뭘 시키시느냐?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말은 좀 복잡한데요. 왼쪽에 괴롭히던 블레셋, 뭐 오른쪽에 괴롭히던 자들, 뭐 남쪽 북쪽에 다 돌아오면서 메시아가 그 모든 괴롭고 싸우게 만들고 했던 이들을 다 잠재우고, 그들이 그 가졌던 괴롭히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융합하고 하나하는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진 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흩어진 자들은 거지예요. 거지. 어디 가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전쟁 포로예요. 노예예요. 가장 비천하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준비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거야. 메시아가 오는 그날 너희들이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회복되어지고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거지의 근성 벗어버리고 노예의 근성 던져버리고 패배자의 근성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면 그 축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나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 왕 같은 자로서 자유를 주시면 그 자유를 내가 만끽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요, 갑자기 그 일 다 끝마치고 나면 정말 재미없이 산대. 재미없대요. 그 시간 자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 시간에 먹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걸 안 먹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삶과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예의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옷 입은 자로서 준비하고 살아라. 너희들은 지금 전쟁 포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쟁의 승리자인 그 준비되어진 것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뭐 교회 다닌다고 특별히 더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유 뭐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지금은 똑같아 보여도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준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내 신분이 바뀌어요.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더 중요하죠.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을 시켜요.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어떻게 상상을 시키냐? 예전에 말로만 들었던 선조들의 이야기로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출애굽이 재현되어지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에 체험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림으로 그려주셔요. 그래서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어느 날 많은 물들은 둘로 갈려져서 수영하지 않고 신발 신고 건널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고, 높은 산들이 있어서 못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깎으셔서 골짜기를 메워줘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 하실 거고, 너희들이 끌려갔던 길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며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던 그런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길을 걷게 되어지는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길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매일같이 매질당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거룩한 길이니 그 거룩한 길을 준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막 허리에 동여 매고 그치요? 떠날 준비하면서 그 6월절 행사 치렀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은 사람들과 똑같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는 준비되어진 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참 많은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고 계시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더 또렷하게 살아야 될 준비되어진 모습도 가르쳐 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때가 심판의 때 마지막 때고 좀 있다가 회복의 때가 올 테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다시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옛 죄된 모습을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준비되어진 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아쉬운 점은 늘 그거예요. 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이만큼 있고 성도는 이만큼 이게 정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준비시키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준비되어진 성도로 살아가는데 힘을 내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모습인 거예요. 준비하는 성도는 목회자의 가르침과 또 목양에 잘 따라와요. 근데 지금이 어땠는지 무슨 죄인지 잘 모르고 소망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은 많은 것을 놓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쉽죠. 저도 이렇게 아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쉽게 보시겠고, 그렇죠?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 거고 성령님은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잘 받들어 모셔서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흡족해 하시고 성령님 신이 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